오늘의 제목은 삼손의 정욕의 죄는 무엇을 일으켰는가 입니다. 본문은 사사기 16장 4절에서 6절까지 입니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4절에서 5절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뒤에 그가 소렉 골짜기에 한 여인을 사랑하였는데 그녀의 이름은 드릴라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이 그녀에게 올라와 그녀에게 이르되 그를 꿰어 그의 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그를 이기고 결박하여 그를 괴롭게 할 수 있을지 알아보라. 그러면 우리가 즉 우리 각 사람이 은 1,100개를 내게 주리라 하니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또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하여 괴롭게 할 수 있을지 내게 구하라 하매 삼손의 이름은 해의 남자라는 뜻입니다. 태양의 남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은 말라기 4장에서 나오는 의해와 관련됩니다. 의해가 자기 날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니 의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삼손은 출생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정해진 것입니다. 삼손은 재림 때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용인 재판관이 될 것입니다. 한나가 낳은 사무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자와 제사장 사역 또 중보자 사역을 예표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엘리사벳이 낳은 아들은 침례인 요한인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삼손은 그의 모친의 태에서부터 나사렛 사람이 되었으며 그의 평생 동안 나사렛 사람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나사렛인의 규례가 나옵니다. 나사렛인의 규례에 따르면 나사렛인의 포도에서 난 것은 먹지도 마시도 못합니다. 나사렛인은 자기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되며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불결한 것도 먹지 말아야 합니다. 민수기 6장 8절에다 보면 그가 자기를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주께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불결한 것도 먹지 말아야 되죠. 삼손의 패망을 가져왔던 것은 정욕의 죄였습니다. 다윗이 한 여인의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대홍수를 촉발시킨 원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떠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그의 마음으로 그녀와 더불어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14장에서 삼손은 딥나에서 블레셋 딸들 가운데 한 여인을 보고 그녀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여기 지금 14장을 보면 사사기 14장 1절을 보면 삼손이 딥낫으로 내려갔다가 딥낫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구하여 이르되 내가 딥낫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 한 여자를 보았으니
이제 나를 위해 그녀를 데려와 아내로 주소 하므로. 자, 삼손이 한 여자를 이렇게 보고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했던 거죠. 보는데 삼손은 실패한 것입니다. 또 사사기 16장에서 삼손은 창녀에 들어갔고 그 위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한 여인을 사랑하였습니다. 잠언 6장에서 정욕에 끌려 낯선 여자를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6장 24절 25절을 보면 그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자에게서 떠나게 하고 낯선 여자의 혀에서 나오는 아첨하는 말에서 떠나게 하리라. 그녀의 아름다움을 따라 네 마음속에 정욕을 품지 말고 그녀가 자기 눈꺼풀로 너를 붙잡지 못하게 하라. 마음속에 정욕을 품지 말고 그녀가 자기 눈꺼풀로 너를 붙잡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14가지 다른 타입의 여자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잠언 2장 16절에서는 낯선 여자, 잠언 6장 24절에서는 악한 여자, 잠언 6장 26절에서는 음탕한 여자, 잠언 9장 13절에서는 어리석은 여자, 잠언 11장 16절에서는 은혜로운 여인, 잠언 11장 22절에서는 아름다운 여인, 잠언 14장 1절에서는 현명한 여인, 잠언 21장 9절에서는 다투는 여자, 잠언 21장 19절에서는 성내는 여자, 잠언 27장 15절에서는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 잠언 30장 20절에서는 간음하는 여인, 잠언 30장 23절에서는 얄미운 여자, 잠언 31장 10절에서는 현숙한 여인.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창대한 여인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드릴라는 어리석은 여자이요 악한 여자임이 분명합니다. 드릴라는 삼손의 힘이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삼손을 괴롭혔고 배신하며 은조각 5,500개를 받기로 약속합니다. 16장 5절을 보면 사사기 16장 5절 블레셋 사람들 귀족들이 그녀에게로 올라와 그녀에게 이르되 그를 꾀어 그의 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그를 이기고 결박하여 그를 괴롭게 할 수 있을지 알아보라. 그러면 우리가 즉 우리 각 사람이 은 1,100개를 내게 주리라 하니. 각 군주들로부터 은 1,100개씩 블레셋인들의 군주들이 5명이기에 가자, 에스칼론, 가드, 에크론을 다스리는 군주들이었죠. 각 군주들로부터 은 1,100개씩이니까 총 5,500개로 인해서 드릴라는 삼손을 배신하며 그의 힘이 군원을 어디에 있는지 알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드릴라는 삼손을 블레셋인들에게 넘겨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드릴라는 돈을 사랑하는 것에 끌려 매수된 것입니다. 실로 전형적인 현대판 여자의 예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돈으로 인해 망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로또에 당첨됐는데 그 돈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돈으로 인해서 망할 꼴이죠. 드릴라는 삼손에게 말합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또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하여 괴롭게 할 수 있을지 내게 구하라 하매.
삼손은 그녀에게 이르되 그들이 결코 말린 적이 없는 푸른 버드나무까지 7개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게 되어 다른 사람과 같이 되리라. 그렇게 말했죠.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또 어떻게 말하냐면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그들이 결코 쓴 적이 없는 새 줄들로 나를 단단히 결박하면 내가 약하게 되어 다른 사람과 같게 되리라. 그래도 삼손은 삼손이 이렇게 계속 자기 비밀을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대가 짜서 만든 천으로 내 머리털 7탈을 엮으면 그리할 수 있으리라. 이때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덮치고 있니라 이렇게 말했죠. 삼손은 그때마다 성령의 힘으로 결박을 풀었고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어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릴라는 날마다 삼손을 조르고 사당하였습니다. 전형적인 현대판 악한 여자와 동일합니다. 은 5,500개로 인해서 삼손을 블레셋 군주들에게 넘기고자 사랑을 미끼로 삼손의 생명을 찾은 것입니다. 삼손은 들릴라의 큰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처음에 물어보았을 때 단번에 거절하고 그것이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요? 라고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들릴라 버리는 수수께끼 게임에 심취해 있었고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삼손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생각만 했던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자신의 죄의 삭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삼손은 시체를 만졌고 어떠한 불결한 것도 먹지 말아야 하는데 죽은 사자에게서 나온 꿀을 먹었습니다. 삼손은 회개하고 희생제를 드리며 머리를 깎아야 했습니다. 삼손은 그렇지 않고 자기의 정욕과 성질과 복수를 가했죠. 삼손은 뒷날에서 자신의 처음 아내와 장인의 죽음으로 인해서 여우들 꼬리에 해를 끼워 블레셋인들의 발에 불을 질렀습니다. 삼손은 나귀의 새 턱뼈를 취하여 블레셋인들의 1,000명을 죽였습니다.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를 찢는 것처럼 사정없이 괴력으로 칼과 창과 방패로 무장한 1,000명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주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초인적인 힘과 순바적과 싸움 기술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귀 턱뼈를 가지고 크게 사용하신 것처럼 야엘은 어땠습니까? 장막못을 사용해서 시스라를 죽였죠. 샴가는 소머리 막대기를 써서 600명의 블레셋인들을 죽였고 기드온은 나팔과 항아리 등불을 사용해서 미디안을 격파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는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쓰시니 그것은 이집트의 재앙들을 가져오고 홍해를 가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작은 것도 거창해집니다. 삼손에게 있던 힘의 근원 비밀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성령님이었습니다.
들릴라의 끈질긴 요구로 삼손은 자신의 비밀의 근원을 드러내었습니다. 마침내 삼손은 뒤돌릴 수 없는 실수를 가져왔습니다. 사사기 16장 17절을 보면 이에 그가 자기 온 마음을 그녀에게 구하며 그녀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느니 나는 내 어머니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사렛 사람이었노라. 만일 내 머리를 밀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내가 약하게 되어 다른 사람과 같게 되리라 하매. 자, 삼손이 자기의 비밀을 다 폭로시킨 거죠. 드러내었습니다. 삼손이 머리가 깎이자 이카보 성령께서는 삼손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혔습니다. 삼손의 문제는 그의 눈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뒷낭에서 한 여자를 보고 아내로 삼았죠. 그 눈에서부터 정욕의 죄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 눈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양 눈이 뽑힌 것입니다. 이분은 무언가를 보았고 결국 금지된 열매를 먹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언가를 보았고 결국 자기 아내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간은 무언가를 보았고 결국 저주받은 물건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가족과 다 죽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살던 이방인들의 그림들을 감상하거나 숭배하지 말라고 파괴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는 데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금하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병이 회복되었을 때 바벨론 사다가 궁에 와서 모든 것을 보았고 그리하여 궁에 있는 모든 것과 창고에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람은 잘못된 것을 보는 것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몸에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단일하면 네 온몸도 빛으로 가득하나 네 눈이 악하면 네 몸도 어둠으로 가득하니라. 누가복음 11장 34절 말씀입니다. 삼손은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 돌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 후 블레셋인들은 3,000명이 있는 가운데 삼손은 흥을 돋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삼손은 머리가 자라고 하나님께 이제 마지막으로 간청하였습니다. 삼손이 주를 부르며 이르되 오 주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들이 내 두 눈을 뺀 것을 내가 단번에 원수 같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나를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소서 하며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귀족들과 온 백성을 덮치니 이로써 그가 죽을 때 죽인 자들이 살아있을 때 죽인 자들보다 더 많았더라. 삼손은 성령님이 떠나갔다가 삼손이 다시 마지막으로 간청했을 때 성령님께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삼손의 죽음은 우상을 숭배하는 블레셋들을 복수하며 죽음으로 끝냈습니다. 그의 정욕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삼손은 유다와 단지파 사람들을 모아서 블레셋인들에 대항하여 싸워 그들을 완전히 무찌를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능력을 정욕을 채우는 데 낭비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도 삼손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의 그 11장을 보면 그 삼손이 구원받은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32절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또한 다윗과 사무엘과 대언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죠. 믿음의 장인데 그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은 구원받았습니다.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았어요. 그 성경에서 구약과 대환란 사람들은 그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죠. 그 누가복음 10장이나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는 부분은 뭐 십계명에 보면은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분명히 행위가 나와요. 구약 때 구원받는데 행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삼손은 딥낫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을 보는 데서 정욕의 죄를 키웠고 창녀에게 들어가지 말아야 했으며 자신의 힘이 군노를 알리지 말아야 함에도 그것을 지극히 세상적인 여자인 돈을 탐내는 여자에게 자신의 힘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오히려 삼손은 시체를 만지고 불결한 것을 먹은 것들을 회개하고 희생제를 드리며 머리를 깎아야 했습니다. 삼손의 과신과 어리석음, 정욕의 죄는 자신의 눈을 빼야만 했고 또 죽음까지 몰고 간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삼손의 정욕의 죄는 그리스도인들도 동떨어지지 아니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격으로 인한 몸을 두고 몸 때문에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 라고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육신이 거룩해지면 몸이 정욕의 죄를 짓는 것을 피할 수 있죠. 정욕의 죄를 지어서는 대가가 돌아옵니다. 삼손은 정욕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는 사람은 대가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앞에 결과가 보이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는데 주의하고 몸의 빛을 유지해야 합니다. 많은 성경 인물들 다윗, 야곱의 아들 유다, 이브, 아감, 삼손 등 보는 데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보아서 문제점을 일으키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정욕의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선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지고 더욱 굳건히 세워줍니다.